주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지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안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받을 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85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도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죄범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신이 우리 가운데 주의 전을 삼으사 임재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이까?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심히 썩은 애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나이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기대한 적도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거저는 것만 같아서 우리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도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식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참된 구원의 도리인 줄을 믿나이다. 우리가 그 구원의 깊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밤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늘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참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참된 구원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날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것,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햇빛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이 지구가 갑자기 덜컥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또 태양 주위를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비범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칠흑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우리의 죄가 심히 중하고 그 수를 셀 수 없어 주님 앞에 다 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흉악한 범죄를 간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도 그 마음이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어지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높으신 영광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새 마음을 주시사 우리들이 서로 간에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에 완전해지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여 주시사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 가운데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너무나도 고통받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나이다.
정말 살아갈 낙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욕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죄범한 것이 있다면 속히 기억하고 주께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날에 과연 주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사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셨노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참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렁차게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욥기 1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멘. 오늘 읽은 19장은 욥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하여서 항변하면서 대답했던 것들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이 두 번째로 변론을 합니다. 큰 주제는 계속 동일합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8장에서 특별히 욥을 악인으로 치부하고 수많은 악인이 받을 비참함들을 나열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변론에서는 빌닷이 회개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에서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욥이 고집을 피면서 나는 죄 안 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빌닷이 몹시 언짢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냐. 너 죄 졌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1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너 인생의 빛이 다 꺼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시면은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악인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사망의 장자, 이것은 아마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너 지금 병들어서 그 질병이 너를 좀먹으면서 죽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4절에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이 무서움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사망이죠.
너는 결국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의 죄의 비참함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즉 욥을 너는 불의한 자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 계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너무나도 속이 터질 것만 같을 것입니다. 악인의 비참한 말로를 지금 나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욥이 이렇게 빌닷한테 불평을 터뜨립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고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번뇌케 한다. 혹시 혼잡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제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막 불만을 터뜨립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또 간구에도 신원함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벗겨내시고 또 욥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합니다. 나 죽었다. 이제 정말 죽었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 또 하나님에게 호소한 이후에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당한 일들을 호소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돌아섰는지를 말을 하고 있죠. 13절을 보면은 나의 형제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또 14절에는 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또 15절에는 내 집에 우거하는 자들, 여종들, 심지어 17절에서는 아내까지도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한다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 몸이 많이 썩고 그래서 이렇게 숨 쉬면서 공기가 내뿜어지는 그 악취가 막 풍겨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욥이 살아있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욥이 숨 쉬는 것조차도 혐오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아서서 욥은 지금 외톨이가 됐다. 난 완전히 혼자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조차도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누명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81년도에 있었던 불임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실화를 토대로 해서 좀 허구를 붙여서 한 영화인데요. 그때 이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용공 조작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닌데 일반 시민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 씌우고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문과 구타를 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합니다. 내가 공산주의 책을 읽고 그러한 일을 도모했었다. 라고 하는 거짓 진술을 고문 끝에 받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공산주의자들을 밀어내고 좀 나라 안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려는 정권의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 억울하게 한 22명의 사람들이 잡혀갔었어요. 너무나도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들끼리 서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불온 서적들을 읽고 이러한 이러한 국가 반역을 하리라 라고 다 했다고 서로 싸면서 그냥 거짓말 진술을 막 쓰는 거예요. 너무 죽도록 괴로우니까. 그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아무리 해도 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내가 죄졌다. 라고 말하게 만든 거죠. 마치 욥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드니까 너 죄졌다고 그냥 말해라.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라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정말 누구한테 이것을 말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자기를 안 믿어주죠. 하나님조차 그걸 잘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고 가까웠던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다 돌아서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참 반전을 일으키는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좀 새겨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무죄했는데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또 친구들은 무죄한 나를 얼마나 그렇게 정죄해야 됐는지 그것을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책 정도가 아니라요, 더 심하게는 돌에다 새겼으면 좋겠다 합니다. 철로 딱딱딱 새기고서 그 위에다가 연은 납을 말하는 것이죠. 납을 녹여서 그 돌 위에다 싹 씌우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죠. 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억울함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돌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왜 돌에다가 자기의 무죄함을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든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 억울함이 풀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뒤에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욥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궁여지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기대심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다. 그저 막연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두터운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죠. 물론 최근에는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나는 안다. 그 인격적인 사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고한 자를 그저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끝까지 괴로움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확신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다. 여러분, 구속자가 무엇입니까?
어,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속자는 보아스이죠. 자기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대신해서 사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노예로 팔렸던 친족을 돈을 주고 사오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구속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는 자가 바로 구속자이죠.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모든 곤란에서 건져 올려주신 자가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가장 밑자락, 가장 끝자락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시지만 다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말한 구속자가 누구일까?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주면서 참 이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욥이 말한 구속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구속자를 불렀을 때 제 생각에는 참 하나님이시자 또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 욥이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적어도 욥기 내에서는 그렇게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녀들이 생일 다음날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인간은 불의하나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의를 더딥혀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리라 하는 것까지는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그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자요, 또 자신의 옹호자요, 자신의 변호자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죠. 욥은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은밀한 악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내가 죄 안 졌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지독한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생각이 합당한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안다. 나도 원죄가 있고 나도 죄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많이 있고 또한 적어도 지금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순전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죄 졌으면 회개해버리고 말지. 왜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있냐. 그런데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런 죄를 당할 만한, 이런 벌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섣불리 죄를 졌다고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당해도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 자신도 자신이 원죄가 있다는 것, 또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을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100% 의인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었고 또 적어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너희들이 좀 인정을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구속자가 어떤 식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하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과 사단이 부당하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선을 행했다고 그래.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너는 죄인일 뿐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를 정죄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나마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저를 성화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의 구속자에게 우리의 변호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일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하긴 했으나 참 그래도 죄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구속자에게 호소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순간에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 변호인 얘기를 좀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놓고 아예 작정을 하고 용공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2명의 젊은이들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선뜻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반해서 한다면은 지금 국가에게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독재 정권에게 대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변호사들은 자신이 일을 해서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뜻 나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참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청년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부당한 일입니다. 참 공의가 떨어지고 참 우리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나라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그때 참 화가 치밀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많은 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너무 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된 때가 언제입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주 죄를 많이 졌는데 주위의 정치인이나 여러 인맥이 너무 빵빵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원에 섰을 때 굉장히 가벼운 형으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라고 이상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까? 의인입니까? 원래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편들면은 그게 합당한 행동입니까? 부당한 행동입니까? 부당하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판결을 땅땅땅 끝내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죠. 대신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가장 어미롭고 공정한 재판장의 자리에 서시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변호를 받을 만한 것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게 하였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이고 사형입니다. 우리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만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것이죠. 법적으로 한 가지 죄에 대하여서 두 번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그것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들은 불의했으나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이들은 이제 자유한 자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몰랐어도요.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이런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욥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었죠. 그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욥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욥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욥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욥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구속자, 살아계신 구속자로부터 우리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 구원의 도리를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나에게 선을 행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시다.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땅 위에 선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기 위해 일어선다, 변호하시기 위해 서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또 동시에 욥의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비난과 오해로부터 구원하시고 그가 참으로 결백했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분으로 서실 것이라는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라는 것이죠.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거기서 내 모든 몸이 다 분해되고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이 육체 밖에서가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육체 밖에는 그 영혼이 육체 없이 영혼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육체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서 육체로부터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제 생각엔 아마 그 영혼과 몸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한 몸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 개혁주의 목사님들의 그 주석이 달려있는 제네바 성경에서도 내 몸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하고 있죠. 욥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억울함이 쉽게 호소가 안 될 것이라, 해소가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언젠가는 자기를 부활시키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들을 해소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때가 많이 느껴지죠. 너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성도라 일컬음 받겠니? 너 지금 친이교리 하나 믿고 그렇게 계속 죄짓고 있니? 너 그럼 구원파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야 되는 듯이,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속삭임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겠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너는 제대로 행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론 선을 행해야겠지만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속자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일하게 붙잡는 것은 저의 선행이 아닙니다. 또 저의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으리라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살아계신 구속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의가 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이
이 의를 보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심판자 앞에서 주님께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으니 모든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그 일을 결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불의한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의의 근거를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죽게 함으로 너의 죄값을 모두 씻었다. 너는 불의한 자였으나 나의 의로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의로워졌노라. 내가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구원을 받았음을 나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최후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 귀를 닫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나를 살리실 때 하나님 얼굴을 친히 배울 때는 하나님을 외인 보는 것처럼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보이지조차도 않지만 그때는 낯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 친근한 분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나의 편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대하노라 라고 하면서 욥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다라고 합니다. 내 가슴 안에 이것은 이제 원어로 보자면은 내 마음 안에 심장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애타게 하나님 만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지금 힘들고 하나님도 자기를 편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실 때에도 욥은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라는 것, 하나님은 결국은 내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들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계속 억울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변호인에서 그 젊은이들을 편들어주는 변호인들이 안 나타났었어요. 근데 결국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료로 그들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잘 변호를 했어요. 하지만 그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형을 살게 됩니다. 그게 8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올해 2014년 2월 15일에야 비로소 그들이 전원 무죄하다는 게 선언이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죠. 그 최초에 누군가가 그를 변호했고 나중에 이제 계속 누군가 또 변호를 해줘서 그들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원래 무죄한 사람이 무죄하다고 드러나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순리이고 원래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영원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죄인이라고 중간에 버리고 에이 더러워졌네? 못 쓸 것, 그냥 버려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 계신다는 것, 심지어 마지막 심판에까지 친히 내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저만의 변호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구속자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계속 송사하는 그 사단의 부당한 고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입니다. 이 구속자가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의향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속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을 때든지 죽어서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줄로 믿나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친히 배울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